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설교는 강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투루 할 수 없는 것이죠. 수술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날마다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죽도 쓰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안 돼요. 죽 쓰면 안 돼요. 수술을 평생 한 의사가 어느 날 수술에 실패하면 한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교를 듣는 사람도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강연 듣듯이 와서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전부를 걸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러지 않는 현실이 참 슬프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팽팽한 긴장감과 늦추지 않는 그런 급박한 심령 꼭 갖고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교회로 전화가 왔대요. 제 의의는 아니고 설교에 도움이 되라고 전하는 말씀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외부에 가서 집회를 하면 가끔 올리는 교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거기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자아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인가. 어느 권사님이 외동 아들이 있었는데 그 금쪽 같은 자식이 집안이 헤어지고 손주를 딱 안고 사라져 버렸다. 그 손주를 보다가 이 권사님이 자기의 평생의 자랑거리고 우상과 같았던 아들이 그러한 상황에 닥치니 살 수가 없어서 그 손주를 품에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었다. 세상에 이것이 뭐냐? 이게 믿음이냐? 평생 예수 믿은 결과가 이거냐고 내가 이제 그렇게 설교 때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어떤 분이 방송으로 그걸 봐서 자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까 살까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었대. 그런다고 전해주라고 교회 사무실로 전화가 왔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 나는 이제 내 평생에 할 일을 다 한 것 같소. 나 같은 게 뭐라고? 그 그냥 이야기하는 예화 하나를 통해서 그분이 그 마음을 바꿔 먹었다면 나는 내 평생에 목회할 일 다 한 것 같다. 여러분, 설교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할 때 어둠이 걷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제가 이런 일이 2번 있었어요.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고3 아이가 예배 끝나고 죽으려고 했던데 한번 예배 드리고 그 생각 고쳐먹었고 2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천하지만은 감히 하나님의 뜻과 일하시는 그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인간사에게 개입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2가지 원리가 있겠다. 첫째는 하나님은 반드시요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계획적인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즉흥적으로 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자, 예를 제가 분명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제가 시간관계상 하나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BC 2000년,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하나의 약속을 해요. 네 후대가 앞으로 애굽에 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 정확하게 연한까지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나올 때 빈손으로 안 나와. 재물 가지고 나오며 너희들을 압박했던, 압제했던 그 애굽은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요 세 가지가요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약속하실 때가 언제냐면 BC 2000년이라고 그랬어요. 대략 아브라함이 활동할 때니까.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그의 자손들을 이끌고 BC 1817년에 그의 식솔들을 이끌고 살기 위해서 죽었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종살이하러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제 살 길을 찾아서 갔는데 그 뒤에 12년 있다가 요셉이 죽어요. 1805년에 요셉이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셉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800년부터 1400년까지 약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이 혹독한 종살이를 해요. 그래서 BC 1445년에 모세가 애굽의 라암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야곱 광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나올 때 빈손 갖고 안 나왔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종들이 재물 가지고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손으로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재물을 얻게 하고 나오셨다.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서 다 수장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성취된 거예요. 400년 종살이, 애굽의 사람들이 징벌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 이게 미리 600년 전에 예측하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해요. 이런 예는 성경에 여러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셔도 되는 일들을 왜 이렇게 미리 알리시고 무슨 일을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야,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우리도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하더니 처녀의 몸에서 보내신다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나서 700년 후에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셨다. 이런 일이 이제 딱 막상 열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구나. 이 말씀이 오차가 없는 진짜구나. 요한계시록 13장에 장차 올 여러 가지 예언들이 많은데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가 등장한대요. 이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서 믿는 우리들을 박해하고 세계를 하나로 묶는 그런 시스템이 완성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 성경의 약속은 다 성취되어 왔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약간의 오류들은 있어요. 약간의 오류. 이를테면 바코드를 과거에 짐승의 표라고 오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바코드는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오류, 시각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모양이든지 마지막에 나타날 거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2개가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는 예언을 해놨어요. 예수님 재림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 무렵에 가서 곡과 마곡의 전쟁 2개의 큰 전쟁이 인류사에 남아 있을 겁니다. 이제 언제 일어나느냐,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느냐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예측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러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 기가 막힌 일이죠. 강팍한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방법을 이미 주셨다.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요. 근데 모세는 여러 가지로 함량이 미달인 사람이에요. 한 가지는 있어. 애굽의 문화를 익혔다는 거. 그거 외에는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이도 80이 넘었지요. 치명적인 핸디캡이 있었는데 말을 못해. 벙어리는 아니지만 말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고급 언어만 쓰다가 광야에서 40년 지난 동안에 수준 낮은 목동들과 지내면서 말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난 충분히 이해해요. 무슨 환경인지. 그러다 보니까 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한테 가려니까 이것이 걸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바로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모세를 부를 때는 여러 가지로 부적합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이미 계획 중에 부르셨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할 때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 시험을 받았어요. 먹을 것이 없고 먹을 물이 없고 또한 앞일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믿음이 없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우리는 그들보다 갖춰진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오죽했을까?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모세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다. 근데 기억해라. 그들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광야로 내몰고 갈 때는 반드시 이미 방법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생수의 강, 메추라기, 의복이 떨어지지 않는 거, 적수들이 이길 수 있는 힘 다 해결해졌지요. 믿음만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쉽게도 자꾸 넘어지고 시험에 걸쳐 넘어지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절대 주지 않아.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을 줬을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준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줬을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시련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 셀한테 이런 골칫덩어리를 줬을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준 거예요. 응? 왜 이렇게 우리 셀에는 팔 흔드는 놈이 있을까? 목사님, 요 팔 흔드는 놈 좀 쫓아내 주세요. 바꿔주세요. 그래서 바꿔줬어. 그랬더니 2팔 흔드는 놈이 들어. 그러니까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하나 흔든 거이 낫지 2 흔들면 더 정신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허락하실 때에는 나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엔드타임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눈에 비친 세상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서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들려오는 소식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다. 또 교회가 이런 실수를 했단다. 또 뭐 교회가 쇠퇴한단다. 이슬람은 창궐에 간단다. 또 정부는 뭐 이런 정책을 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한단다. 이런 온갖 소리를 들어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더 강한 것 같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대책 없이 우리를 이 말세 짐 아래 두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될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 너희가 세상에 가서 분명히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거라. 왜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 같지만은 내가 저들에게 짓밟힌 것 같지만은 나는 세상을 이겼어. 그리고 너희도 이길 수 있어. 내가 혼자가 아닌 것 같이 너희들도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을 보고 떨면 안 돼요. 세상에 강한 힘센 자들을 보고 위축되면 안 돼요. 이기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이 말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할지를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신 영적인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말은 이미 또 하나의 보혜사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보혜사가 누구였냐면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곁에서 파라클레토스, 내가 너희들 곁에서 내가 너희들을 변호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줬다. 이것이 보혜사거든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지금까지 보혜사 역할을 했어. 근데 나는 십자가에 죽고 하늘로 올라가. 그 대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 근데 이 또 다르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동일한 하나 그런 뜻이에요. 나와 동일한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서 영원히 함께한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듯이 성령님도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성령님도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심지어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굉장히 더 크고 귀하게 말씀을 하세요. 더 크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떠남으로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진실을 이야기해 줄게. 내가 떠남으로 오히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육체를 가진 인자 예수가 아니므로 너희들 안에 들어오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셔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거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 이제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늘 제 마음에 오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오시고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저 선교지에 와 계시고 저 북한 땅에도 계시고 성령님은 동일하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공회에 잡혀가거든 염려하지 마라. 성령님이 그날 그 시에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면 귀신을 쫓아내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기다려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약속하신 성령님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거라. 그리고 120문도가 모였고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나이 30이 넘은 교회 형제가 공부하느라고 늦게 군대를 갔습니다. 옛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무반에 편성이 돼가지고 첫날 들어갔는데 이제 신고식을 호되게 합니다. 노래 한 발 장전, 그래 노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트집 잡아가지고 패고 이제 군기 잡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떨면서 유행가를 아주 구성지게 부르고 들어갔어. 근데 이 형제 차례가 됐어요. 뭘 불러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찬송가를 하거라. 곤란합니다, 사실은.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렇지.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384장을 찬송하거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 지그시 감고 내가 죽는다 각오하고 그 찬송을 불렀어요.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을 불렀는데 다 끝나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욕설이 들어오고 어디서 엉뚱한 놈이 하나 들어왔다 그러고 고문관이 들어왔다 그러고 골통이 들어왔다 그러고 막 조롱을 하고 웃는 사람, 욕설을 하는 사람, 별 이야기들이 다 귀전에 들려옵니다. 그때 고참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어요. 조용히 좀 해라. 끝까지 찬송 좀 들어보자. 그리고 무사히 신고식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 뒤로 건드리지를 않아. 꼴통이니까. 며칠 후에 그 고참이 찾아왔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내가 사실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 내가 곧 제대인데 나한테 성경 공부를 좀 해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성경 공부를 둘이 했어요. 그 내부만이 다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고참이 제대하고 나갔는데 시골의 고향 땅에 들어가서 작은 교회에 큰 일꾼이 됐어요. 이 형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 순종했더니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해 주시더라. 오늘도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지만 담대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성령님만 앞세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마지막 때 이 풍진 세상, 이 어두운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값진 무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에 그랬지요. 여러분, 사람 말도요 때로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사람 말 한마디도. 샤론 찬양대 그걸 찬양이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딱 말하면요 다음 주에 한 2명 빠져버립니다. 근데 은혜 받았다고 빈말이지만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콧바람에 막 바람이 싱싱 나오면서 이게 사람 말도 이 흠많고 미천한 것도 말 한마디가 위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의 위력이라고 그러잖아. 1863년 11월 19일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당시에 병사들을 앉혀놓고 272단어로 된 3분짜리 짧은 연설을 해요. 그 연설이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에 길이 남는 명연설이 되었어요. 거기서 이 링컨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모름지기 국가는 다음과 같아야 된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진짜 민주주의 정부다. 이런 말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즉흥적으로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 말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계가 망하는 날까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 모토가 되는 말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정부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할까? 이렇게만 하면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는 거죠.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명하고 값진 말이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말도 그렇게 위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그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에 뭐라 합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미워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거라. 나한테 누가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같이 맞서서 내 변명을 하고 막 맞장 쳐서 욕하고 싶지. 그래,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한다. 그 사람은 이번 달에 집을 사버려라. 저 집에 고3 서울대학교 들어가거라. 막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힘들지만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 해보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를 가주래요. 억울하게 송사를 걸어와 나한테 속옷을 뺏으려고. 그럼 우리는 남의 속옷도 뺏어버리려고 그런다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속옷은 물론이거니와 겉옷도 줘버려라. 쉽지 않지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남이 알지 못하게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구제한 걸 왼손이 모르게끔 하라는 거예요. 떠벌거리지 말고 그렇게 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3장만 우리가 읽고 실천해도 우리 삶에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세를 살아가는 힘이요, 무기요, 능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만나요. 이 안진병이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어. 나나 너나 똑같아. 똑같이 거지야. 근데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외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 일어났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게 예수님의 생전의 말씀이거든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나는 기억했다고 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사람이 얼마 동안이나 여기 앉아있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다. 그러면 얼마 전에 주저앉은 것보다 더 어려워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에는 이것이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오직 하나의 약속만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고 가신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래. 계산하지 말고, 선입견을 갖지 말고, 미리 단정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 시간에 행동해버린대. 그대로 된대요. 베드로가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랬더니 그 시간에 진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일어났지. 베드로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과 동시에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세지만은 말씀을 믿고 버티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하루를 살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참 많아요. 왜냐? 교회 오다가 사고가 나거든요.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야,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왜 교회 가는데 내가 왜 교통사고가 나지? 교회에서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다리를 삐어서 기부스를 하게 됐어. 야, 내가 나이트클럽 간 것도 아니고 교회에 왔는데 왜 다리가 삐어야 되지? 하루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 한 달을 기도하면 깨달아져. 아,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참 많아. 그런 간증을 틀림없이 한 달쯤 지나면 하게 된다고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깨달았어.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내 평생을 살다 보면은 하루하루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과 환경과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한마디의 고백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군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틀림없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철저하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이 험한 풍파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남겨두고 가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왜? 내가 세운다고 하셨어요. 근데요, 예수님의 생전에 교회는 사실 못 봤어요. 부활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은 교회를 못 보셨어요.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교회가 만들어졌죠. 정확하게 약속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예수님이니까 그 교회를 세운 분이 성령님인데, 오순절날 성령 임함으로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복음 전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초대교회가 탄생하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니까 교회를 누가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세운 거죠. 그러면 세운 분이 주인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말로만 그런 사람이 많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목사인 교회가 있죠. 그럼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하지요. 그리고 시험 들지요. 목사가 마음대로 돈 갖다 쓰고 영수증 처리도 안 하고 즉흥적으로 뭘 결정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견뎌내겠어요? 뭐 목사가 뭐 자기 마음이야? 그런 말 할 거 아니에요. 목사 욕할 것 하나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다가 그 일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일이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은사가 안 맞아. 그리고 주변하고 자꾸 부딪혀. 그러면 다른 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 왜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강대상 하나 사놨다. 그러면 교회 와서 계속 강대상만 쳐다보고 있어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거 사지 마, 앞으로. 사람이라는 건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 되면 안 돼요.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돼. 예수님이 철저히 주인인 거예요. 근데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이것을 극복할 때 누구를 만날 수 있냐면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기도의 응답들과 열매를 못 따요. 못 따. 어찌된 일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잊지 마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목회를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주인은 예수님이다. 주인은. 어느 교회 주보를 닦아봤더니 작은 공동체인데 당회장이 예수님이더만. 그리고 부목사를 자기 이름으로 써놨더라고. 무슨 의미인지 내가 알았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분은 되겠다. 내가 속으로. 정신이 됐다. 그거 하나만 다 알 수 있어. 나는 설교를 잘하시는지 리더십이 있는지 교인이 얼마나 있는지 난 몰라. 그러나 주보 하나를 보면 이분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아까 그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하나 더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친히 세운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세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반드시 이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음부라는 말은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만이 유일하게 지옥의 권세를 이깁니다. 도덕이 지옥을 못 이겨요. 정치가 지옥을 못 이깁니다. 사상이 지옥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정치 갖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철학 나부랭이를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학을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생명만 있는 거예요. 생명만이 지옥을 이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사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지는 모르지만은 지옥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불완전해요.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덕스럽지 못한 낯뜨거운 소리들이 언론에서 교회에 대하여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도 유일한 마지막 보루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는 세상을 생각해 봤습니까? 제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어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없었다면 지금 못하고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못하고 있겠어요? 제일 건전한 사람이 산에 가서 등산하고 있는 거예요. 약수터 가서. 아니면 자고 있든지 아니면 세상에 가서 재짓고 있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힘이요. 교회가 주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마귀가 눈에다가 불을 켜고 교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들이 자기도 모른 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성당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 봤습니까? 사찰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 봤습니까? 물론 원인 제공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말이 안 통하겠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어른들을 보십시오. 청년들은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요. 매인 것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 1, 2년 전에 제가 저들을 압니다. 몇몇은 교회에 와서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제가 알아요. 어른 보고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 자빠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꼬다는 보리자들처럼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부모님 손에 이끌려고 와가지고 인상을 확 찌푸리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후다닥 나가버리기 일쑤고. 근데 저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방황하는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되었고 밤에도 낮에도 와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먼데 2시간, 3시간씩 마다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어른을 보면 인사할 줄 압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흐리멍텅한 눈으로 앉아있던 저들이 주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생겼다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해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냐 그 말이요. 어디서? 교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만이 한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의 음란하고 폐역한 문화를 향하여 담대하게 거룩하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거룩을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교회만이 거룩을 가르치는 거거든. 학교에서 생명을 가르칩니까? 교회만이 생명을 가르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유산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입이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들, 성령님과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다. 교회. 이발사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의 초원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어느 날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제는 도심의 큰 도시에 가서 이발사를 크게 차려놓고 이제 새롭게 자기 인생의 승부를 보려고 해요. 교회에서 아쉽지만은 이렇게 환송을 해주고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다시 고향으로 낙향해 왔어요. 사람들이 물어보지는 못했지만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저렇게 도시에 가서 큰 이발사를 차린다고 가더니 분명히 내려온 것은 저 촌뜨기가 사기당한 거다. 사기. 분명히 뭔 사연이 있다. 물어보지도 못해. 어느 날 이발하러 간 성도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존, 어째서 그렇게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려왔는가? 그렇게 힘들던가? 그랬더니 존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요.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편리하고 애들 교육도 좋고 그리고 손님도 제법 있었어요. 근데 왜 왔는가? 비시시 웃으면서 존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 동네 주변에 교회가 없었어요. 저는 살 수 없어요. 교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 버렸다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지요? 우리 교회에 간혹 가다가 멀리 계시는 분들이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옵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두고 봅시다.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믿는 사람을 핍박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날도 열심히 어디서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공회로 잡아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서 꼬꾸라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서 나를 핍박하냐? 이건 논리에 안 맞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무슨 핍박을 했겠어요? 예수님은 믿는 공동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곧 당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그런 구체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방해하여 망해버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대로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더딘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무식한 것 같지만은 그냥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른 척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중심인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갈 적에 그들이 마지막에 받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목사도 우리 모인 성도들도 다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전투 장소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 싸움은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힘있고 교회가 거룩하게 일어날 때 이 세상을 맞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싸움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값진 유산들, 성령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값진 유산들을 오늘 또 기억해 봅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없다 하기 전에, 어렵다고 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영적 유산들을 헤아려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만만치 않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